안녕하세요.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4월도 지나갔고 또 이번 주도 저물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야,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이 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까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자국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남다른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다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누려왔던 세상은 매우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였지요. 그러나 이 우한 폐렴 사태 이후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우수수 무너지는 그동안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처절한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앞섭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재림신앙을 설명하면 교회 중직자들도 비웃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조차도 계시록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동안 살기에 좋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잘 교회 생활을 해 왔는데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또 윤택하고 모든 게 잘 술술 잘 풀리고 하다 보니까 그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증거가 뭐냐면 재림신앙,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외면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런 그 우한 폐렴 사태 이후로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다 바뀔 텐데 미국 같은 경우 3천만 명이 지금 우한 폐렴 한 달 남짓 됐죠. 미국도 강타한 지가 3천만 명이 지금 실직을 했다 그래요. 실업자. 그래서 미국도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긴장 속에 한 2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이후로의 세상,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너질 겁니다. 이 폐렴 사태 이후로 경제가 완전히 폭망할 거예요. 우한 폐렴으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그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 또 문재인 그 측근에 있는 정부 책임자들, 또 청와대 실무진들, 경제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뜯어나 먹었지. 여기저기 손 내밀면서 도움이나 받고 후원이나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지, 기업을 경영한다든가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한 폐렴으로 어려움이 온 데다가 이제 경제가 무너지는데 그것을 추스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아마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증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겁니다. 이미 이 어떠한 한계 수위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이제 한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수수 무너지는 속도가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사실은 걱정이 돼요.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서는 것이 참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 생각 속에 이제 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삶이 핍절해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때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 그래. 이제 예수님 재림 밖에는 살 길이 없다. 이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 전환, 터닝 포인트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해왔어요. 해외에 나가보면 그동안 우한 폐렴이 오기 전에 해외에 나가면 유럽을 가든 뭐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버글버글해요. 가는 데마다. 이탈리아를 가도 그렇고 스페인을 가도 그렇고 프랑스를 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아마 곡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 의해서 살던 세상이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돈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왕노릇했던 돈, 물질 만능주의,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돈이 왕노릇했던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되고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서 와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게 주로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그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에서 이제는 탈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속이 하늘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땅의 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으로 살자,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